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녀의 회장 부회장은 왜 2부 예배 왔지? 둘 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위에선 집사도 더 자주 보여야 되는데 새벽기도 한번 번뜩 들어온 거 봤고 그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떨 올림픽 나가는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훈련하는 게 있죠. 훈련하는 거. 그게 다 기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목표와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기계적으로 합니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러면서 그걸 극복하게 되고 넘기게 되고 이런 것이지 그게 늘 기쁨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물이 나오고 또 자기가 기도했던 자기가 훈련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좋아질 때는 큰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교회에서 잘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오는 게 중요해요. 교회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이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이런 우스개 이야기 인터넷 유머 가운데 동네 지들이 동장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쥐 한 마리가 잠깐 밖으로 나갔다가 이 고양이를 만나버렸네. 그래서 다른 곳으로 피한다는 게 이 동장 잔치집으로 피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그쪽으로 막 쫓아오니까 동네 쥐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살신성인의 자세로 한 마리 쥐가 쥐구멍 밖으로 나가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찍찍찍찍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니까 찍찍해야 되는데 멍멍멍 이러는 거예요. 멍멍멍 이러면서 막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여기가 개 집이었나? 이러면서 돌아갔어요. 너무 동네 쥐들이 신기하고 놀라서 어떻게 쥐가 고양이를 쫓냐 이러면서 가서 물어보는, 야 방금 그 소리 뭔 소리냐? 찍찍찍 해도 멍멍 소리 뭔 소리냐? 이러니까 그 쥐가 그랬다. 급할 때는 방언 기도가 최고야 이러면서 방언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 위기가 없고 어떤 사람 위기가 있고 그러겠습니까? 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어제도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이야기를 또 제가 들어줘야 되니까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목사님도 간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간증이 그렇게 많아도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또 그 힘을 가지고 또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고 또 이겨나가야 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간에게 고난이 없고 아픔과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도로 자신이 당한 위기를 선한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만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송정리 사모님의 그 축복송에 이렇게 돼
있죠. 예전에 우리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많이 부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이러면서 우리 축복성을 했어요. 축복은 아편 같은 게 아니라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성도 앞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은 성도는 그럴 때 주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일찍이 석가모니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네 가지 수레바퀴에서 인생은 벗어날 수가 없다. 아무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 이런 인생의 고난과 어떤 고통들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도 인생의 고난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묻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누가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저마다 환경 속에 고난이 있고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고난 중에 흩어져 있던 12지파에게 보낸 편지, 오늘 야고보서는 당시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직업을 잃기도 하고 밥을 굶기도 하고 남편이 사자에게 찢겨져 죽기도 하고 자식이 화형당하는 사람들, 병이 들었으나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본문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아들로 알려진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성도들의 이러한 형편을 보고 기도하도록 요청했어요. 야고보는 특별히 기도의 사람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 했어요. 야고보는 그들에게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은 고난당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것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고난당할 때 자세를 보며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신앙 없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어려움을 당해도 너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학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웃을 불평합니다. 여러분, 사실 불평할 일은 많습니다. 어떤 일이나 이런 거 보면 다른 사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핑계할 것, 이야기할 것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핑계해봐야 나한테 득될 게 없어요. 핑계하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건데, 아유, 잘못했든지 말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생각하고 그것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는 게 바로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또 내가 뭐 해서 그런 줄 알고 얼마나 이렇게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술자리에 가서 이렇게 보면 다 자기 잘났다는 이야기, 자기 잘나서 그렇다, 자기 똑똑하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술 먹고 나고 막 그렇게 하면 자기 말만 드러나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인의 특징은 다릅니다. 신앙인의 특징은 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 풀어가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스러운 일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태도는 고난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요, 불신앙인들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웃에게 불편하고 자신을 향하여 쉽게 자학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때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숭고한 임무요, 특권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배짱이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기도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 깨달음을 좀 만나 주시고,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더 좋은 일들로 해결이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그걸 그냥 신뢰하고 따라가야 돼요. 신뢰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지금 나의 문제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뢰하며. 어릴 때 방앗간에서 가래떡을 뽑아 본 적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고운 쌀에 찹쌀까지 섞어서 떡을 만듭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부스러기 쌀, 쌀래기 쌀이라고 있어요. 반 떨어진 거, 그런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그런데 기계 속에 찹쌀을 넣든 쌀래기 쌀을 넣든 틀을 빠져나올 때는 똑같은 모양의 가래떡으로 나오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쁨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가 넘치고 어떤 때는 고난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앗간에 가져가서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틀을 따라 빠져나온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이라는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원망, 불평, 자학 대신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할 때요.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오늘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믿으려고 온 사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온 사람이고 믿으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믿으려고 오는 사람. 그러면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 상황이 없으면 믿을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믿어? 너 혼자 아무 일도 없는데 믿을 일이 뭐 있어요? 기도할 일이 뭐 있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없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할 일을 주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 잘하면 기도할 일을 덜 줄 수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 그래 하나님 앞에 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절제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하고 제가 그런 목사님들을 이렇게 몇 분을 모셔봤어요. 고생을 많이 한 목사님들은 진짜 거의 교만하지 않아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쪽에서 이런저런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목사님들이 제가 볼 때 겸손한 걸 보게 돼요. 야, 어떻게 해서 볼까? 마지막 결론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것, 그것이 저분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결론을 제가 가지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내게 일어날 모든 사건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봐야 됩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봐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 믿어도 헛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요거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는지 한번 두고 보리라. 그래가지고 기도해 보리라 해가 기도를 해보세요.
가만히 두고만 진짜 말 그대로 두고만 보고 그러면서 걱정만 하고 있고 뭐 그러지 말고요. 기도해가지고 치고 나가가지고 이걸 결판을 봐요. 그래서 응답을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결론, 하나님이 이건 분명히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다가 보면 아, 맞았다. 지금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내가 구미 있을 때 구미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교회가 뭔가 막 회오리 바람처럼 막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전사 하나를 잘못 드리니까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걸 결국은 담임 목사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책임을 지면 나가야 되니까 개척개인교회를 보내 나갑니까? 어때? 그래서 부목사인 내가 다 앞에 그래 우리 교역자들 싹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다 정리를 하고 수석 부목사였던 내가 정리하고 나온 거예요. 마지막을. 그때 기도를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저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나 여기서 성공이 보장됐다고, 하나님. 아니 나는 진짜 이 목사님이 은퇴할 때 교회 개척해 준다 그랬다고. 정말 그 목사님이 은퇴하셔 3년 뒤에 은퇴를 했단 말이에요. 은퇴를 하시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왜냐하면 은퇴 기념으로. 그래가지고 아포 시민교회라고 지어줬어요. 아, 그러니 얼마나 열받습니까, 제가. 그거 그냥 난 가만히 있으면 오는데 내가 부목사를 얼마나 잘했으면 그걸 다 약속을 했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때 기도했던 게 대구 내당교회. 그래 그때 내가 마음에 들었던 게 뭔가 하면 대구 내당교회 사택을 새로 짓는데 내가 수석으로, 나이가 있으니까 수석으로 가면서 이제 부목사를 몇 명을 바꿀 때예요. 그때 가면서 너는 밑에 집, 그러니까 한 25평 되는 그 집을 쓰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새 집이고 또 내가 또 더 큰 집에 가서 이렇게 사택을 주니까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야,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가 그리고 사례비도 이제 사례비 교육자는 사례비를 묻지 않습니다. 갈 때 어디 갈 때. 근데 갔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해주는데 보니까 구미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사례비. 야, 대구 가가지고 나는 여기가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밤 10시에 확 뒤집히더라고. 왜냐하면 구미 내당교회 목사님이 광명에 있는 그 서울 광명에 있는 남강교회 목사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래가 그 목사님이 항상 교육자 바꾸거나 이럴 때 그 형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상의하고 서로 그랬던 그런 목사님이라 그렇게 뒤집혀질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은 광명에 보내는 게 뜻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안 가겠다 안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차선책으로 대구로 그럼 가겠습니다. 대구로 가겠습니다. 다 하나님이 거절했잖아요. 거절. 확실하게 거절했다니까. 기도를 확실하게 안 했겠어요. 내가 죽으라고 기도했지. 정말로 그때 내가 직장이 없어지는 상황에 이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거절.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보내더라고요. 결국 그 기도의 덕분으로 간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아이고 나는 잘못됐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갔더니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기 청신제일교회 온 것도요, 제가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제가 시골이나 처음에는 부목사로 있으면 시골 가기 싫더라고. 그 마음이 확 들고 막 이러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네가 찬밥 더울밥 따질 때니 가라는데 가면 되는 거지. 마음을 확실히 주셔가지고 기도를 이제 내가 먼저 되는데 무조건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되는데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거진중앙교회하고 강원도 거진중앙교회, 이름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거진 다 왔나 싶으면 아직도 멀었고, 거진 다 왔나 싶으면 아직도 멀은 데가 거진중앙교회. 거기는 사실 여기보다는 훨씬 커요, 교회가. 그 지방에서는 아주 큰 교회. 그래서 교회 차도 있고 또 교회 또 저기 뭐 복지관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그런 교회 차도 대형 차가 이렇게 운행해서 다닐 정도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 어쨌든 그리고 여기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여기 거기를 보고 그 다음 주에 여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주에 거진중앙교회 설교하게 돼 있어요. 뭐 하나님 여기도 먼저 되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거진중앙교회 가면 거진중앙교회는 설교하고 바로 정하려고 그랬어요. 그날 정말로 그랬어요. 그리고 뭐 잘 봤어요. 저를 잘 보더라고. 뭐 설교를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관계가 좀 친하고 해가지고 잘 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잘 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여기 청신제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제가 뭐 이건 거짓말하는 게 저기 누구야 저 뒤에 이혜자 권사님 있어가야 알지. 예? 이혜자 권사님 내가 틀린 거 있으면 나중에 이야기해줘요. 2주 후에 여기에서 하고 2주 후에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여기 이 교회에서 2주 후에 2주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투표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결정을 바꾼 거예요. 그냥 그 다음 주에 바로 하자 투표. 그래가지고 투표해가지고 결정이 난 걸 저한테 내가 거진중앙교회 가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 바뀐 거예요. 그럼 먼저 된 데가 간다 했잖아요. 내가 먼저 된 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일주일 뒤에서 막 내가 인천이라고 남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양심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거진인 중앙교회가 먼저 됐다 그러면 그냥 거기 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어요. 그냥 믿고 내가 기도는 내가 하고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며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자, 테스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지 못할 때라도 기도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어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첫 번째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 그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보면요 대부분 막 상대방의 문제만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문제도 있어요. 왜 내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내 문제가 생기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건 맞아. 대부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맞기는 맞는데 그걸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버리면 끝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내적인 변화가 있는 내 부족과 모자람을 알아요. 자식이 너무 막 힘들고 어렵게 막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그런 자식이었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면 회개하는 게 나와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기도가 잘 된 거예요. 기도가 잘 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문제를 변화시켜 줍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 구체적으로 기도 시간을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그래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지금 우리
항아리 칼국수 우리 집사님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네. 감사해요. 그러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꾸 훈련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거를 처음에 왔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내가 조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꾸 생겨요. 기도 제목은 살다 보면 자꾸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걸 봅니다. 또 세 번째는 기도는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부여해 줘요. 물이 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수영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노회장을 원래 3년째 합니다. 3년째 부노회장 2번. 그래서 사실 제가 노회의 임원들을 3년째 제가 다 뽑은 사람들이 제가 다 생각하고 요번에는 또 제가 뽑아놓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내가 지혜를 주고 해가지고 다시 또 그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처음에는요, 나는 노회장 어떻게 할까, 이 복잡한 게 많거든요. 정치적이고 복잡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 안 해본 것들이라 그래서 겁나고 두려운 게 많더라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노회장 할 때 막 공항 비슷하게 막 그런 것도 오고 막 이랬던 분이 그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막 그렇게 했던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좀 겁이 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할만하더라고. 그리고 해보니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 뭘 이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걱정을 했나. 역대 그래도 노회장 중엔 참 잘했는 노회장님이다 하고 그렇게 다들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요. 자화자찬입니다만은 제가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요번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제가 우리 노회에 이루어줬어요. 이번에 간사 바뀌는 것도, 노회 간사 바뀌는 것도 해가지고 우리 이영실 권사님 거기 노회 간사님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힘들어요. 지금은 힘들 거예요. 그러나 1년만 지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이는 것. 수영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영할 줄 알면 물이 깊거나 낮거나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 기도는 찬송까지 가져다 준다. 계속되는 본문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찬송은 가장 신령한 차원의 기도요,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세계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에만 찬양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찬불가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없었어요. 바람 일다 이러면서 그건 찬송, 그건 찬불가가 아니지. 요즘은 노래 좀 만들어 놨더라. 그러나 그냥 불교적인 노래 하려고 하는 거지. 기독교에는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다른 거. 초대교회를 우리나라 초대교회 고발하던 상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시간을 마쳤다. 이게 기독교고 예수님 믿는 힘이에요. 이제 고난 중에 기도할 것과 즐거움 중에 찬송할 것을 가르친 본문의 14절 1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장로라는 것은 목사 장로를 이야기해요. 목사는 사실 지금 우리가 이게 목사 있고 하는 사람들은 장로의 역할까지 같이 겸직하는 겁니다. 목사 장로.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불러서 기도하라, 같이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고난에 좀 더 구체적인 예로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고난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만큼 개인적으로 고독하고 가정적으로 또 이웃들에게 침울하고 슬픔을 주는 게 없어요. 몸이 아프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고난 병든 자가 있느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고난 중에도 질병으로 고난 당할 자 위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이웃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 신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는 내가 필요하고 너는 내가 필요하고 너 없이 나 못 살고 나 없이 너 못 사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서로를 위해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령한 교제는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도 떡 먹는 것도 고난당할 자를 위해서 기도해 드렸더니 고맙다고 잘 퇴원했다고 그렇게 떡을 낸 거잖아요. 산모 예배 마치고 밥 먹는 사람만 먹습니다. 그래서 그래 교회의 특별 기도 시간, 기도 장소를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고 건면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구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교회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는 전혀 기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날마다 자기 기도밖에 안 하면 그게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 제사장은 자기 막 영달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중보해 줄 수 있도록 그 중재 역할을 해주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내 가정의 문제만 제사장으로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8절을 보면 이 중보기도 도고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므로 이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나만 위해 사용한다는 건 너무 폭좁고 속 좁은 신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이런 걸 만들어 놓고는 그 중에 우리 집에만 위해 가지고 전력을 끌어당기고 쓴다 하면 얼마나 낭비고 손실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 주변에 육체로 병든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픈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기도해 주면 돼요. 기도해가지고 막 될까 안 될까를 가지고 내가 따질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난 기도해 주면 된다고요. 그냥 기도해 주면. 그래서 꼭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어제 고난당하는 우리 후배 목사 보고도 그래 힘내라.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내가 널 위해서 꼭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너 교회 개척교회니까 그런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는 믿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봐라.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도해 줄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의 자세는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즉 그럽니다. 간절히. 뜨겁지 아니한 것은 불이 아니고 간절하지 않은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이 안 뜨겁다? 그럴 리가 없어요. 뜨거워야 불이에요, 그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기도의 자세, 너는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이 간절함이 없이 가면 안 됩니다. 틀에 박힌 율법적인 기도 말고 간절하고 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사명자들의 최고 사역으로 기도를 소개했어요. 우리의 최고의 사역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니라 사역 자체예요. 숨 쉬는 거라 그랬어요.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이에요.
아비와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응? 박위 형제가 이렇게 위라클이라고 몸이 좋지 않은 그 형제,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했나 봐요. 아내가 그 영상을 보고 나도 이런 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면 그래요. 저도 고등학교 때 고3 때 농땡이를 많이 쳤어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뻗나가고 정말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나쁘게 놀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영준아 너 그래 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잘 몰라서 어머니 고생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아주 미칠 지경이니까 자식 그냥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잘하고 있는 줄. 그리고 뭐 그냥 밖에서 이렇게 한 번씩 사고 터지고 그러면 또. 근데 어머니가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도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바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준 작품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돈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피 터지게 싸워요. 그거 우리 어머니 한 분 없는 분이요. 돈 한 분 없는 분. 그런데 매월 자식이 주는 거 하고 받는 거 하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철저하게 잘 씁니다. 이 꽃이나 이런 것도 그냥 제가 어머니 이름으로 해놨습니다만은 돈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만 해줘요. 어머니 이름으로 했다고. 그러면 돈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기도의 자세, 너는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틀에 박힌 율법적인 기도 말고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교회학교 교사들 성경 가르치는 것 위대합니다마는 어린아이들을 붙잡고 기도의 사역을 하는 것 더 위대합니다. 구역장들 구역 예배 기도하는 거 말씀 가르치기 위대한 일입니다. 불러오며 기도하는 것 더 위대합니다. 기도는 고난의 항아리 부수는 해머입니다. 그 해머를 녹슬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그 광선의 통로를 차단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가 늘 반짝이게 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선생입니다. 그 선생이 늘 나에게 말하도록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고기잡이 배 한 척이 갯벌에 자초됐어요. 그 배를 어떻게 다시 끄집어내고 바다에 띄울 수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갯벌에 처박힌 배를 끄집어내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밀물이 몰려오면 됩니다. 지금 내 인생이 진흙바닥에 처박혀 있습니까? 혹시 가정이 자초되었습니까? 직장의 문제,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로 자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도의 밀물을 쏟아부어야 할 때입니다. 고난 중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밀물은 자동으로 오진 않아요. 그 기도의 밀물이 오도록 우리는 영적인 작용은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야 그 밀물이 싹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띄울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일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고통스럽고 고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는 게 맛이 나고 힘이 나고 영적인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살맛이 나고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매일매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